자, 제가 찬양을 한 이유는 기도는 하늘 길을 열고, 찬양은 이미 하늘에 가 있다고 하는 말씀을 데이비드 시멘즈 목사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너무 마음에 감동이 돼서 오늘 우리 찬양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미 하늘나라에 주님의 보좌 앞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읽은 대로 오늘 설교 제목은 내 이름이 무엇이냐. 설교 제목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의 인물 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신 인물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하고, 그 다음에 사례를 사라라 하고, 그 다음에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하고, 또 시몬을 베드로라 하면서 이렇게 이름을 바꿔줄 때마다 그 성경의 인물들이 사역이 지경이 넓어지고 하나님을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근데 저같이 부족한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려니까 너무 애를 많이 쓰신 것 같아요. 저는 성경에는 2번 이름을 바꿨지만 저는 4번 이름을 바꿨습니다. 첫 번째 이름은 김성실입니다. 김성실일 때는 정말 내 인생을 내가 개척해야 된다는 그 신념 하나로 열심히 살 때는 김성실. 그 다음에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는 제 이름이 김여드름. 김여드름이. 제가 결혼을 했는데 너무 살기가 힘드니까 제 얼굴에 그냥 온통 여드름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김여드름이 된 거예요. 속에서 나오는 이 억울함과 분노와 또 인정받지 못. 우리 시어머님이 원체 똑똑하셔가지고 저 같은 사람은 너무 바본 거예요. 제가 시집을 가니까. 그래서 인정받지 못한 그 열등감, 그런 걸로 인해서 제가 이름이 김여드름이 됐다가 그 다음에 제가 개척교회를 하면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뭐냐 하면 김안달. 얼마나 안달을 하는지. 제가 완벽주의라서 왜 이거는 이래서 안 되냐고, 왜 저거는 저래서 안 되냐고, 하나님은 왜 우리는 부흥을 안 시켜주냐고 계속 안달 복달을 하다가 하나님이 도저히 못 봐주겠으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너는 이제부터 김샬롬이라고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오랜 여정을 거치면서 그게 끝난 게 나이가 50 넘어서예요. 그러니까 평생을 하나님께서 저를 만지셔가지고 오늘날 평안하게 정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역할 수 있는 저로 만드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도 하나님을 만나서 인생이 새롭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절대로 한번 택하신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인데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한번 구원해서 불렀으면 하나님이 우리가 사명을 이룰 때까지 절대로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가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이룰 때까지 주님 포기하시지 않는 그 하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정말 인터넷으로 금요 성령 집회에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령님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제목이 내 이름이 뭐냐 이건데, 자,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요,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에서를 만나기 전에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야곱이 그때 천사와 씨름하면서 그 마음에 뭐를 얘기를 하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야곱이 정말 그 천사와 씨름하면서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나 지금 에서를 만나러 가야 되는데 나 죽을 것 같습니다. 에서 형이 나를 죽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는 여기서 한 발자국도 갈 수 없습니다. 주님 살려주세요라고 얼마나 부르짖었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 내가 너와 함께해서 에서를 다 마음을 진정시키고 갈 때 너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해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말씀하세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말씀. 뭐냐? 내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산을 옮겨주세요. 하나님 이것을 이렇게 해주세요. 저 사람 변화시켜주세요. 우리 아이 변화시켜주세요. 맨날 이렇게 남을 위해서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네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이름이 뭡니까? 이름은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체성은 뭐냐면 네가 누구냐? 네 소속이 어디냐? 우리가 아이디 드라이브 라이센스 보면은 몇 살에 뭐 어디 나라고 이렇게 다 써 있는 것처럼 그 정체성을 얘기하는데 사람이 정체성이 있어야 자존감이 생겨요. 자존감이 생겨야 자신감이 생겨요. 자신감이 있어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자, 예를 들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생기면 또 이거 해달라고 맨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근본적인 핵심을 다루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그게 정체성 회복에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자, 제가 한국에서 어떤 분을 상담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제가 오셔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랬더니 본인은 신앙생활도 참 열심히 하고 교회도 열심히 가고 하루 종일 성경 읽고 말씀 읽고 찬양하고 이렇게 정말 하나님 사랑하면서 사는데 자기가 우울증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부터 우울증에 걸리셨나요? 물어봤더니 아들하고 싸웠대요. 그래서 왜 아들과 싸우셨냐고 그랬더니 아들이 내가 걔를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그 아들이 나 엄마를 이해해 주지 못하고 나보러 글쎄 미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아들이 나를 미친 사람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속상하고 섭섭하고 억울하고 배신감 느껴서 그때서부터 자기가 살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본인이 우울증에 걸렸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왜 미쳤다고 했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아들하고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대요. 근데 식당에서 이제 밥을 오다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보니까 그 밥에 곰팡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아니 내가 밥을 시켰는데 이렇게 곰팡이 있는 밥을 주면 어떡하냐고 막 이거 바꾸라고 난리를 치니까 아들이 이렇게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우리 엄마가 미쳤구나. 드디어 멀쩡한 밥을 곰팡이가 있다고 그러는구나. 이래가지고 이제 아들이 이제 엄마랑 싸우면서 이 엄마가 우울증에 또 살고 싶지 않은 디프레션으로 굉장히 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을 제가 만나서 사실은 없는 것을 정말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을 우리가 전문 용어로 피해망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피해망상이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보면은 그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여자들은 주로 밥에 독이 있다 그러고 음식에 독이 있다 그러고 아니면 도둑놈이 집에 와서 뭘 가져갔다 그러고 부엌에서 누가 와서 가져갔다 그러고 그 사람은 진짜 그런 것처럼 느껴져요. 주로 남자분들은 피해망상일 때 어떤 일이 있냐면은 맨날 우리 집에 도청을 다 했대. 누가 여기다가 다 도청 장치를 해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거 다 듣는다는 거야. 그러면서 FBI가 자기를 지금 잡으러 오러 온다고. 예. 또 어떤 사람은 또 마피아가 잡으러 온대. 이게 마피아가 잡으러 오는 사람은 주로 마약하는 사람들. 예. 그러면서 또 하나 더 나가면 의처증까지 와요. 그래서 정말 멀쩡한 와이프인데 저 와이프가 틀림없이 딴 데 가서 자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게 너무나 정확하게 느껴져, 이 사람은.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망상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 거죠. 자, 근데 그러면 제가 그 집사님한테 집사님은 지금 피해망상증이에요 이렇게 말했다면 그 사람이 그냥 그날 한 번 만나고 다시는 저를 만나러 오지 않았을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그냥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어떻게 사셨냐고, 무슨 일이 있었냐고 이제 쭉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남편이 언제 돌아가셨는데 남편이 너무 보고 싶고 남편이 너무 그립고 맨날 남편 무덤에 가서 있다가 오고, 그러다가 정말 남편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안 살려주신 하나님이 너무 미워가지고 교회도 안 가기 시작했다고 자기가.
예. 그러면서 그 남편, 돌아가신 남편하고의 그 감정적으로 아직 처리되지 않은 문제, 예. 그 다음에 그에 대한 미움으로 해서 하나님에 대한 분노, 미움, 이런 거 이제 회개하고, 또 얘기하다가 또 동생이 먼저 자기보다 죽었는데 또 거기에 대한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동생이 자기가 동생이 잘못되는 것은 내 책임이야. 자기 스스로 그렇게 피해망상, 피해의식이 있는 사람은 자기 자책을 그렇게 잘해요. 죄책감을 자기가 다 뒤집었어요. 그래서 동생이 잘못된 것은 내 책임이야. 그래서 제가 성경을 풀어서 에스겔서 33장을 얘기하면서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나팔을 안 불면 나팔 안 분 사람 책임이고, 나팔을 불었는데도 불구하고 적군을 대비 안 한 사람은 그 사람 책임이라고. 그러니까 집사님이 동생한테 복음을 전했으니까 집사님 책임이 아니라고.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어도 직접 이렇게 그 사람한테 당신 책임이 아니에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라고 딱 얘기를 해주면 이 사람의 마음이 쑥 내려가면서 편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삶에서 온 모든 문제들을 그 집사님 편이 되어주고, 그렇다고 맞다고 그러면서 인커레이지 해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집사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한번 묵상을 좀 해보시고 오시라고. 예. 그랬더니 정말로 하나님이 그 집사님을 또 놀랍게 얼마나 사랑한지를 컨펌을 해주시고, 그러니까 이 집사님의 마음이 확 녹은 거예요. 확 녹았어. 그러니까 제가 했는 거는 당신은 이런 병이 있으니까 이렇습니다,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게 아니고 그냥 그분의 얘기를 들어주면서 그분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시켜주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 자녀인지 자존감을 회복시켜주고, 그분이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맞다고 맞장구 쳐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신감이 생기면서 이렇게 쭉쭉쭉쭉쭉 사람이 이렇게 그 우울증 있는 사람은 이렇게 푹 끌어가지고 왔다가 이렇게 회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표정이 이제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말이 많아져. 일단 사람이 회복이 되면 말이 터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 나중에 어떻게 갔냐면, 자기가 아들한테 편지를 쓰겠다고, 자기가 아들한테 너무 잘못해서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편지를 쓰겠다고 하면서, 정말 이분이 정말 얼굴이 너무 밝아지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한다고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다시 여러분 돌아가면 하나님이 왜 네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어봤냐 하면, 왜 정체성이 뭐냐고 물어봤냐 하면, 우리 삶 속에 있어서 모든 어려운 일들과 모든 치유의 핵심은 내가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얼만큼 귀한가, 내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이거를 알면 자신감이 생기면 그 사람은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해요. 특별히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총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딴 어려움이 아니라 옛날에는 강 큰 남자가 삼식이었는데 지금은 다 삼식이야. 강 큰 남자가 뿐만 아니라 다 집에서 하루 세 끼를 다 먹어야 되고, 애들도 다 먹어야 되고, 그 엄마가 하루 세 끼를 해주는 그 위대한 어머니에게 제가 잠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십니다. 예. 근데 그렇게 같이 살다 보니까 지지고 볶잖아요. 이게 옛날에는 잠깐 있을 때는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하루 종일 집에 있다 보니까 부엌이 보니까 왜 이렇게 부엌 구석이 지저분하고 더러워, 왜 이렇게 방구석은 안 치우고 이래. 이제 안 보이는 것들이 자꾸만 보이기 시작하면서 이제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남자분들은, 우리 아빠들은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시잖아요. 여태까지 열심히 일하셨어요. 밖에 나가서 정말 식구들 먹여 살리느라고 열심히 일하셨고, 교회 와서 열심히 일하시고, 세계 선교하느라고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밖에 가서 열심히 일하면 집에 오면 보상 심리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집에 오면 왕대접을 받고 싶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왕대접 받고 싶고 자녀들한테 왕대접 받고 싶은데, 지금 이렇게 다 같이 모여가지고 그냥 어떨 때는 아빠가 밥하고 막 아빠가 청소하고 다 하다 보니까 이게 자기의 아이덴티티가 없어진 거죠. 그러면서 화가 나기 시작하고 분노가 나기 시작하면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피해의식의 가장 나타나는 증거가 뭐냐면, 다른 사람한테 책임감을 돌려요. 너 때문에 그랬다고. 다 네 때문에 그랬다고. 보통 그렇게 많이 해야죠. 애들이 무슨 일 있으면 당신의 애를 잘못 키워가지고 그렇다고.
집에 무슨 일이 있으면 아니 집에서 뭐 하느라고 여태까지 뭐 하고 있었냐고, 당신 때문에 이렇다고, 이렇게 남에게 핑계를 대기 시작한다면 아, 이게 중증으로 가는구나.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아멘 안 하셔도 돼요, 이거는. 자, 예를 들어서 그럼 이렇게 싸우는 분들을 어떻게 하느냐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실까요? 자,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대학생하고 초등학생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제가 이렇게 상담하면서 많이 물어봐요. 그러면 대학생이요 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1초도 안 쉬고 바로 나옵니다. 대학생이요. 그러면 제가 땡. 그러면 어떤 사람은 좀 생각하다가 초등학생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조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왜 초등학생이 이기느냐고, 그러면은 아, 대학생이 봐주는 거죠. 그 정도. 근데 정확한 답은 뭐냐면 대학생은 지든지 이기든지 상관이 없어요. 국민학생한테 이겨갖고 뭐 하겠다고, 그죠? 대학생은 이기든지 지든지 상관없어요. 그렇다면 정말 집에서 그러면 여러분 남편하고 아내가 싸우면 누가 이겨요? 이기는 사람이 초등학생이에요. 지는 사람은 이기든지 지든지 상관없는 사람은 대학생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대학생으로 수준을 올리기를 원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숙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아, 내가 꼭 이겨야 된다 이거 아니고 이겨도 그만 져도 그만. 예.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빌립보서 1장 20절 이후로 보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면 된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남편하고 아내하고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자녀하고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그 모든 대상이 나의 경쟁 대상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존귀하게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면 된다라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체성이 있어야 자존감이 생기고 자존감이 있어야 자신감이 생겨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의 얘기가 나오는데,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정체성을 회복하고 그 이름을 바꾸기 전과 그 이름을 바꾸고 난 후와 before와 after가 너무 다른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걸 비교로 표를 만들었습니다. 자, 한번 보실래요? 야곱의 정체성 회복의 before after, 그 다음으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창세기 32장 6절에 보면은 이제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오더이다 라고 종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에서가 진짜 400명을 데리고 들어오는 걸 보지도 않았는데 이미 말만 듣기만 해도 확 디프레스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해요. 여러분, 심히 두렵고 답답한 증세 뭐예요? 공황장애. 예, 공황장애 있는 사람들은 심히 두렵고 답답합니다. 아직 넘어가지 마세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진짜 본 것도 아닌데 듣기만 해도 벌써 저 밑에 영들이 보여줘요. 예.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니까 불신앙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공포, 낙심, 불안, 우울, 완벽주의, 피해의식, 부정적인. 그러니까 생각이 부정적이면은, 열등감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 생각이 부정적이에요. 뭐든지 다 부정적이 안 된대. 해보지도 않고 안 된대. 근데 자존감이 있는 사람의 특징은 생각이 긍정적이에요. 자, 그 옆에 있는 33장 1장 보면은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연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여기서 눈을 들어본다라는 걸 제가 찾아보니까 열망을 품고 기쁨으로 보다예요. 자, 아까 들었을 때는 속이 두렵고 너무 답답하고 실망이 돼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에서를, 형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기쁨으로. 예, 소망을 갖고 만나고 싶은 거예요. 완전히 비포가 애프터가 다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야곱의 그림. 자, 이게 야곱의 그림. 저 뒤에는 지금 400명의 에서가 지금 군사를 거느리고 오는 거고요. 저 에서가 아니라 야곱 좀 보시죠. 자, 일단 눈을 밑으로 깔아. 그 다음에 얼굴이 시꺼매. 그리고 살 소망이 없는 게 딱 보이죠. 예. 저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가 정체성이 없이 열등감 안에서 살면 모든 인생이 저렇게 살아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얼굴 한번 보실래요? 옆에 있는 사람이 저렇게 시꺼먼지 아니면 밝은지. 자, 그 다음 거 하나 그림 보여주실래요?
자, 요 그림은 보면 이제 에서하고 야곱이 만나가지고 저 야곱의 얼굴 보시죠. 아까 그거하고 이거하고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정말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형을 만났을 때 저렇게 허거하면서 저 야곱의 얼굴이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야곱 원래 저런 사람이었어요. 저런 사람. 저와 여러분도 항상 저렇게 정말 밝게 빛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8절에 넘어가죠. 8절하고 3절을 비교 좀 해보겠습니다. 자, 8절에 보면은, 자, 가로대 에서가 와서 한 대를 치면 남은 한 대는 피하리라. 세상에 제일 치사한 남자가 이거예요. 가축 보내고, 짐승 보내고, 와이프 보내고, 자기 자식들 다 보내고, 자기는 맨 뒤에 서가지고 안 가. 그리고 뭐래요? 여차하면 도망갈라. 세상에서 제일 치사한 사람이 여기 있네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됐냐고요. 왜 그렇게 됐을까? 자, 그거는 좀 이따 얘기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3절에 보면은 아까 그 그림을 제가 먼저 보여드렸는데 몸을 7번 땅에 굽히면서 에서가 가까이 자기가 적극적으로 가서 몸을 7번 굽혔다는 거는 그만큼 겸손해졌어요. 사람이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겸손해요. 열등감이 있는 사람은 교만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스스로 높아지지 않으면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으니까 그만한 척 하는 거죠. 이것처럼 겸손해지죠. 적극적이죠. 자신감이 있죠. 그 다음에 자기가 스스로 갖다 주도적이에요. 리더십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리더십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친근감이 있어요. 열등감이 있는 사람 쳐다보지도 않고 만지는 것도 싫고 가까이 있는 것도 싫어해요. 그렇지만 자신 있는 사람은 가까이 가요. 친근감이 있어요. 사람 만나기를 좋아해요. 자, 이렇게 다루는 거죠. 그 다음에 11절 요걸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하기를 원합니다. 11절이요.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기도했어요.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옵시고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냅니다.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기도가 그 마음에 삶에 적용이 하나도 안 돼. 기도했어요. 자, 우리가 이게 야곱이 한두 번 기도한 거 아니에요. 한두 번 하나님 만난 거 아니에요. 밧담 아람으로 가기 전에 베델에서 하나님이 만나서 내가 네 자손을 축복해 줄 거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네가 다시 돌아올 거라고 다 얘기하고 천사도 보고 다 했어요. 그 다음에 삼촌 집에 라반에서 살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축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돌아올 때도 이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또 얘기했어요. 또 33장 1절에 보면 마하나임 군대 장관까지 보내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위기를 닥치면 아무것도 자기에 적용이 안 돼. 열등감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얘기해도 그거 안 믿어요. 그게 겸손인 줄 아는데 그게 겸손이 아니고, 겸손이 아니라 그게 믿음으로 받지를 못해. 불신앙이 깔리는 거예요. 불신앙이. 이렇게 불신앙이라는 것, 자기중심적으로 보면서 두려움과 피해의식과 죽음의 공포까지 있잖아요. 근데 그 옆에 에서가 그 다음에 5절에 볼 때는 눈을 들어 여인과 자신들을 보고 묻되 누구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니다. 사람이 자존감이 생기면 정신이 들어오면 이제 은혜가 보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시작해요. 그 전까지는 열등감이 있는 사람 하나님 은혜가 그때는 예 아멘 하는데 다 잊어버리고 적용이 안 되기 시작하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0절에 보면은 야곱이 형한테 선물을 주면서 이거 갖고 좀 마음을 좀 풀어가지고 혹시 나를 믿으리라 함이었더라. 자신감도 없어. 자기가 자신감도 없고 의심하고 낮은 자존감의 특징이 자신감이 없어요. 그 옆에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형님께 은혜를 받았고 형님의 얼굴을 본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과 같다고 완전히 딴 사람이 되는 거죠. 얼마나 자신이 있습니까? 확신이 있습니까? 겸손합니까? 다른 사람을 칭찬할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칭찬을 잘해. 근데 어떤 사람은 절대로 칭찬 안 하는 사람은 여러분 여태까지 모르셨겠지만 그분이 마음이 약해서 그렇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런 분을 볼 때 여러분이 먼저 다가가서 칭찬을 해주세요. 집사님 오늘 너무 멋있어요. 집사님 오늘 너무 예뻐요. 이렇게. 그래서 그 사람의 자존감을 올려줘야 그 사람이 다른 사람도 칭찬하는 사람이 되거든요. 자, 이렇게 비포와 애프터가 완전히 다르니까 우리가 하나님 만나야 됩니까? 안 만나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서 정체성을 회복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예, 말이 없으니 답답하네요. 예, 저는 그래도 다 들었다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정체성을 회복하잖아요. 두 번째, 영적 전쟁도 정체성이 있어야 이길 수 있어요. 제가 사역하면서 이제 축사 사역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축사 사역을 할 때 자신이 있는 사람은 사단이 빨리 가요. 자신이 없는 사람은 사단이 자꾸만 물고 늘어져요. 자, 제가 어떤 집사님을 기도를 하는데, 그분이랑 같이 기도하는데, 그분이 요새 너무 힘들어요. 진짜 애들이 집에 다 있으니까 애들이 하나씩 사고를 치기 시작하니까 뭐 경찰이 오기 시작하고, 큰 애랑 작은 애랑 붙고, 작은 애랑 아빠랑 붙고, 누구랑 붙고, 매일 싸우고 막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이 집사님 혼자 자책을 하는 거지. 우리 집은 왜 이러냐 도대체. 내가 애를 얼마나 잘못 길렀으면 또 애가 이렇게 됐냐.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다 디프레스 되고 다운 되니까 그분하고 기도를 하는데 내 마음에 그냥 그렇게 느껴져서 다 찌그러져 가는 집은 우리의 성전을 가리키잖아요. 그러니까 다 찌그러져 가는 조그만 요 집을 사단이 확 물어갖고 완전히 그 집을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의 영을 떠나갈지어다 아무리 해도 안 가. 그래서 제가 말씀을 선포를 했죠. 예,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제가 이거 잘 쓰는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내 안에 계신 이가 이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야. 내 안에 하나님의 자녀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내 안에 계신 이는 어떤 사단보다 크신 거 믿으시죠? 아멘. 자, 그거를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너보다 커. 그러니까 너는 떠나갈지어다. 그러니까 진짜로 하나님이 그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자기의 자신감을 갖고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딱 선포를 했을 때 그 사단이 딱 물러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 우리가 비포와 애프터를 쭉 비교할 때도 보면 그 비포에는 두려움, 낙심, 걱정, 근심, 불안, 피해 망상, 뭐 죽을 것 같은 거 모든 악한 영들이 다 들어앉아 있어 거기는. 근데 애프터에 하나님을 만나고 자존감이 생긴 사람 보면은 확신, 믿음, 겸손, 기쁨, 예, 얼마나 좋은 것이. 그냥 하나님을 만나서 정체성을 회복할 때 그냥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냥 맨날 떠나갈지어다. 아까 그 권사님 얘기한 것처럼, 집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집사님 우울증 떠나갈지어다 아무리 얘기해도 안 떠납니다, 여러분. 그 사람 안에 비어있는 집에 하나님의 보화로 가득 채워줘야지, 하나님의 생수가 흘러 넘쳐야지 사단은 떠나게 되어 있어요. 아멘. 예. 자,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도 이기려면 여러분 정체성이 있어야 된다. 자, 근데 왜 야곱이 이런 사람이 됐냐? 왜 이 지경이 됐냐고요? 왜 이렇게 열등감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어려운 일을 겪게 됐을까요? 제가 그걸 좀 살펴보면요. 그 야곱이 상처의 뿌리는 어디냐면, 야곱은 태중에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에서랑 싸웠잖아요. 네. 엄마 뱃속에서부터 에서랑 싸웠는데, 제가 말씀 읽다가 너무 재미있는 게 에서랑 계속 싸우면서 야곱은 뱃속에서 남성 호르몬까지 다 뺏겼어요. 왜냐하면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고 야곱은 뭐라 그랬어요? 매끈매끈한 사람이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남성의 호르몬까지 다 뺏기고 장자권 뺏기고, 예, 거기에서 에서는 등치가 크고 야곱은 아직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모든 영양분 뺏기고 다 뺏긴 거예요. 사람이 열등감이 왜 생기냐 하면, 열등감의 베이스는 피해의식이 있어요. 피해의식은 뭐냐면 맨날 피해를 당해보세요. 맨날 형한테 당하고 형한테 뺏기고 형이 다 가져가고 그러면 이 사람이 무슨 자존감이 생기겠냐고, 이 사람이 무슨 힘이 있겠냐고.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은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열등감이 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뱃속에서만 그랬겠습니까? 나와서 만약에 장난감 있었으면 틀림없이 에서한테 뺏겼을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아빠 뺏겼어요. 아빠는
에서를 좋아하고 엄마는 야곱을 좋아했댔어요. 남자들은 아빠가 중요해요. 아빠가 모델이 되어야 그 아이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데, 아빠가 뺏겨버렸으니까 자기 아빠 부재나 뭐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거를 뺏기다 보니까 야곱이 열등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부모 간에도 문제가 있는 게, 이삭하고 리브가하고, 이삭이 40살에 결혼했어요. 근데 애를 언제 낳냐면 60살에 낳았어요. 20년 동안 아기가 없었어요. 자, 우리 구약 성경 시대에는 모든 산하 제한을 하는 때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7, 8, 10명씩 막 낳아요. 근데 20년 동안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더 재미있는 거는 창세기 25장에 보면, 그때야 나중에 19년 정도 됐을 것 같아요. 나중에서야 그 이삭이 하나님께 간구함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리브가를 잉태하게 하셨더라. 이 말씀에 나오는데 나는 이렇게 화가 나죠. 19년 동안 기도 안 하고 뭐 했냐 이거죠. 이삭은 그 옛날에 구약 시대에 여자가 아이를 못 낳으면 그것처럼 수치가 없는데, 얼마나 리브가에게 무정했으면 19년 동안 애 달라고 기도도 안 하고 뭐 했냐고요. 이렇게 와이프하고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이거를 우리가 삼각구도, 트라이앵글 구도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둘이 소통이 안 되니까 아이하고 소통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장자권 뺏으러 할 때도 이삭이 리브가랑 의논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삭이 에서랑 얘기하는 걸 리브가 엿듣고 야곱한테 얘기한 거예요. 자, 우리 이런 일들이 우리 가정에 있습니다. 어떤 줄 아세요? 아빠는 애들한테 나 배고프다고 니네 엄마한테 얘기 좀 해라 이래. 왜 가서 얘기하면 되는데? 왜냐하면 말하기 싫으니까. 그럼 또 와이프는 남편한테 얘기하기 싫어해. 아빠한테 가서 식사 다 됐다고 얘기해라. 이렇게 삼각 구도를 두고 아이들을 통해서 얘기하는 그 지금 트라이앵글 구도가 지금 여기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될 때 아이들은 얼마나 우리 불안하겠냐고. 우리 엄마 아빠가 하나가 되지 않고 서로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는 데서 아이들이 정말 눈총은 눈으로 총 맞는 거거든요. 그 아이들이 무슨 자존감이 생기겠냐. 야곱이 그 상황에서 무슨 자존감이 생겼겠냐고요. 그 다음에 더 심한 건 편애. 이삭은 에서를 편애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했잖아요. 여러분, 편애를 하면 사랑을 못 받는 사람은 열등감이 생기는 거고, 사랑을 받는 사람은 되게 좋을 것 같죠? 아니요. 사랑을 받는 사람은 그 형제들 간의 갈등 때문에 불안해요. 그 다음에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이것도 모르고 내가 저 아이를 좋아하니까 저 애는 너무 행복할까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이 편애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죽이고 싶도록 미웠을까요? 요셉과 요셉 그 형들이. 그 형제들 간의 갈등이 굉장하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이 야곱이 이런 상태에서 살았기 때문에 정말로 열등감을 가지고 살면서 정말 에서 앞에서 발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야곱으로 살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야곱의 일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삼각구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소통을 잘합니까? 여러분 편애 안 합니까? 제가 상담하는 사람 중에 편애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을 상담을 하는데, 첫 딸이 있고 둘째 딸이 있는데, 둘째 딸은 말을 안 해도 그냥 이쁘대. 너무 이쁘대. 그래서 그냥 그 둘째 딸은 낳자마자 너무 이뻐가지고 맨날 안아주고, 첫째 딸은 주는 거 없이 그게 정이 안 간대네. 그래가지고 첫째 딸은 안아주지를 않았어요. 근데 이게 언제부터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나이가 30이 될 때까지 안 안아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이 큰딸이 상처를 받아가지고 얼마나 어려운 시기를 정말 살고 있는지 몰라. 그래서 제가 엄마 불러다가 이 딸 스킨십 해주고 안아줘야 된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자기 못한대. 자기 너무 어색해서 못한다. 그래서 그럼 오시라고 두 딸하고 오라 그래갖고 제가 끌어안고 축복 기도를 하라 그랬어요. 근데 맨 처음에 너무 싫어해. 근데 끌어안고 둘이 축복 기도하면서 엉엉 우는 거예요. 30년 만에 엄마 품에 안긴 거예요, 이거.
세상에 이런 일이 우리 삶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편애가 사람을 힘들게 함에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자녀들을 키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옛날에 상처받은 것들이 언제 나타나냐? 위기 때 나타나요. 멀쩡할 때는 괜찮아요. 그 위기가 언제냐? 야곱은 지금 에서를 만나는 게 위기죠. 밧다람에 갔을 때는 괜찮아요. 에서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와이프도 둘이 있고 애도 낳고 뭐 다 했어요. 근데 위기 때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때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서 정체성을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스크린이 이렇게 하나도 안 뜨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체성을 회복을 해야 된다. 첫 번째, 32장 21절 보면요, 그 예물을 그의 앞서 행하고 그는 무리 가운데 경야하다가, 그래서 제가 이게 경야가 뭔지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불평하면서 고집스럽게 버티며 밤을 새우는 게 경야한. 그러니까 야곱이 그냥 가만히 밤샌 게 아니라 속으로 중얼중얼 하면서 불평하면서 밤새도록 불평을 했다는 뜻이죠. 자, 피해 의식의 첫 번째가 불평이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아까 너 때문이라고, 너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 야곱이 내가 정말 그 에서만 아니었어도, 형만 아니었어도 내가 지금 이러고 살 게 아닌데, 아니면 나만 삼촌만 아니었어도 내가 정말 이러고 살 게 아닌데 내가 그냥 거기서 계속 살 걸, 뭐 이럴 걸 저럴 걸, 누구 때문에 계속해서 불평을 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홀리하고 찬양하고 말 잘 들을 때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불평하고 정말 우리가 어둠에 있고 우리가 정말로 비참하게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 아닙니까?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 빛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다른 사람 때문에, 무슨 환경 때문에, 뭐 코로나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힘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불평하고도 불구하고 어두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빛으로 찾아오는 예수님 때문에 소망을 가지시고, 예수님 때문에 세상을 이기시고, 예수님 때문에 살맛이 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홀로 앉아 있었다 그랬어요. 야곱은 홀로 앉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더라. 자, 홀로 있을 때,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는 친구고 친척고 가족이고 다 필요 없잖아요. 다 귀찮잖아요. 그럼 그때 누구 만나요? 그때야말로 하나님을 만날 때예요. 이때라 요때, 나 혼자 외롭고 쓸쓸할 때,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자, 저기 보면은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라.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아요. 쓰러지지 않아요. 거꾸로뜨림을 당하지 않아요. 핍박을 당하지 않아요. 절대로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아까 제가 이름이 김여드름이라 그랬죠. 결혼했을 때 김여드름인데, 제가 그 당시가 가장 죽을 것 같이 힘든 때예요. 정말 지옥에서 사는 것처럼 저는 살았어요. 우리 목사님이 그래서 저한테 지금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내가 너무 힘들 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혼을 해도 좋다. 내가 하도 이혼하고 못 살겠다니까, 그래, 이혼해도 좋다. 그 대신에 일주일만 금식, 일주일도 아니 3일만 금식하고 와라. 그러면 그때는 이혼하도록 내가 허락해 줄게. 그 사람 저의 멘토였어요. 그래? 그러면 제가,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주는데 산 사람 소원 못 들어주네. 저는 순종은 또 잘해요. 그래서 그냥 덜렁덜렁 갔어요. 은혜 기도원에. 그래서 이제 금식을 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힘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3일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그때 제가 방언받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으로 완전히 회복시켜주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로 이렇게 방언을 처음 받았을 때 제가 무슨 방언, 랄랄라도 아니야, 다다야. 저는 다다다다다다 그것만 그냥 하루 종일 하고 있는데, 잘라고 누우면 일어나래. 그럼 또 일어나요. 그럼 또 다다다다다, 너무 피곤해서 또 잘라고
또 일어나래. 자꾸만 깨우시는 거여서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는 줄 아세요? 더 큰 것을 사모해라. 내가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게 고린도전서 12장 31절 은사장 맨 마지막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무식해가지고 내가 너에게 더 큰 것을 보이리라. 이거는 벌써 하나님이 저에게 사명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는 무식해서 그런 거 모르고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우리 남편만 변화시켜 주세요. 우리 어머님만 어떻게 해주세요. 나 좀 살게 해주세요. 이것만 얘기했지. 그리고 그게 응답이라는 것조차도 몰랐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응답이네. 제가 사람들을 많이 기도해 주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쓸 거고 정말 당신은 이렇게 귀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그 사람들은 안 들어. 그게 응답 아니야. 하나님 나 이 문제만 해결해 주면 나 하나님이 안 써도 좋으니까 그냥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맨날 그렇게 살고 있어요, 우리가. 자, 그런데 이렇게 제가 가장 어려울 때 오셔서 사명을 주신 하나님이 야곱도 혼자서 씨름할 때 하나님이 오셔서 이름을 바꿔줬잖아요. 이스라엘이라 하라. 정체성을 바꿔주면서 이스라엘이 뭐예요? 12지파의 믿음의 조상이 된 거잖아요.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외롭고 쓸쓸할 때 누구 만날 때예요? 하나님 만날 때예요. 그때 하나님을 만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받으시고 정체성을 회복하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야곱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자, 근데 제가 이거를 묵상하면서 너무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여기 없는데 제가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얘기를 할게요. 자, 싸웠잖아요. 천사하고 싸웠어요. 근데 싸웠는데 이제 이 천사가 가려고 하니까 야곱이 붙잡으면서 나로 축복하지 않으면 못 간다고. 근데 이게 너무 재밌는 거 아니에요? 누가 이겼어요? 야곱이 이겼어요. 근데 야곱이 자기한테 진 사람한테 축복해달래. 그러면은 야곱이 싸우면서 제 생각에 이 사람은 정말로 보통 분이 아니네 라고 느꼈을 거예요. 그 싸우면서 씨름을 하면서 정말 이 사람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과 권세를 맛보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야곱이 축복해달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은 빌라도하고 예수님이 있을 때 누가 떨었어요? 빌라도가 떨었어요. 왜? 예수님의 그 권세 앞에 떨게 돼 있죠. 무섭게 돼 있죠. 그런 것처럼 야곱도 천사랑 씨름하면서 자기가 이기긴 했지만 이 사람은 범상한 사람이 아니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천사였다고, 하나님이었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축복권을 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러면 네 이름이 뭐냐? 이제 나와요. 그랬더니 내가 내 이름은 야곱이라. 그랬더니 이제는 너를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진정한 축복은 축복을 해주세요 했을 때 네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봤다면 진정한 축복은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새롭게 하고 회복하는 게 진정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좀 띄워주실래요? 뭘 띄워주시냐면 야곱의 이름. 자, 야곱의 이름은 발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 대신 들어앉는 자. 이스라엘에 너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는 주도하다, 다스리다, 다투어 이기다. 엘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주도할 것이고 하나님이 너를 다스릴 것이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다투어서 이기게 해주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멘. 자,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다스리고 내가 너를 주도한다고 얘기할 때 주권의 문제예요. 이거는 정체성은 주권의 문제예요. 여러분이 성경 전체에 보면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시라. 이게 뭐예요? 그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시라는 그 말씀하고 지금 내가 이제 너를 다스리겠다는 말씀하고 일맥상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면 애서고 뭐고 모든 태산도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고쳐주셨던 것처럼 야곱의 정체성을 이스라엘의 정체성으로 바꾸어주셨어요. 자신의 능력으로 어떻게 하든지 속여서라도 이기려고 하는 그 야곱의 정체성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으로 바꿨습니다.
여러분, 제가 김안달 할 때까지는 다 나의 의로 살았어요. 야곱처럼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는 이제부터 샬롬이라고 하라. 그때서부터 샬롬, 평강, 그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샬롬이잖아요. 그때서부터 제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옛날에는 제가 스케줄을 그냥 쫙 적어놓고 하나라도 비면 그냥 금방 다른 걸로 막 쫙쫙, 이게 똑똑하고 잘난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저를 평안으로 바꾸고 난 다음부터 스케줄 가다가 비어? 그럼 하나님이 나 노르래 오늘은? 쉬래? 그럼 쉬었어요. 하나도 죄책감 없이. 그래야 저처럼 그렇게 스케줄 쫙 정해놓고 하면 제가 병나서 아마 제명에 못 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평안으로 하면서 이렇게 바꿔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너의 이름은 뭐냐? 너의 정체성은 뭐냐? 네가 야곱의 정체성이냐? 이스라엘의 정체성이냐?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고 주권자고 통치자고, 하나님이 창조주고, 하나님은 토기장이, 나는 진흙.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내 현주소를 똑똑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능력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데, 나의 현주소를 정확히 알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을 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의 정체성으로 살고 계십니까? 야곱의 정체성입니까? 이스라엘의 정체성입니까? 혹시 내가 밖에서는, 회사에서는 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으로 살아, 집에만 오면 야곱의 정체성으로 살지는 않는지요? 집에만 오면 정말 내 마음에 안 들어서 싸우며 자녀들과 싸우고 부부간에 싸우고 그렇지는 않은지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진정한 축복은 내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주권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가 되어서 어떤 환경도 어려움도 이기고 승리하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